내비게이토 소책자 시리즈 양육, 한 영혼 안에 그리스도를 빚어가는 여정. 세상에서 가장 경이로운 기적 중 하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었던 한 갓난아이가 부모의 돌봄을 통해 한 사람의 온전한 성인으로 자라나는 과정일 것입니다. 혼자서 자라는 아기는 없습니다.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고, 넘어질 때 일으켜 세워주는 부모의 헌신적인 보살핌이 있을 때 비로소 한 생명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양육이라는 책은 바로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우리의 영적인 삶에 그대로 가져와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을 어떻게 세워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재생산을 위한 출생 강의에서 다루었던 영적 번식의 원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실천적인 양육 안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양육이란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람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영적으로 갓 태어난 사람에게는 그를 돌보아줄 영적 부모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육신의 부모가 여러 자녀를 키우며 공통적인 원리를 발견하듯이 영적인 양육에도 모든 새 신자에게 공통적으로 필요한 기본적인 요소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갓난아기에게 기저귀와 젖이 반드시 필요한 것처럼 영적인 갓난아기에게는 성경 말씀과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도움과 용납, 그리고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모든 아이가 저마다의 독특한 개성을 가지고 있듯이 모든 새신자 역시 그들만의 개별적인 필요를 가지고 있으며 영적 부모는 이 두 가지를 모두 채워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양육의 최종 목표는 무엇일까요? 아이를 잘 키워 그저 어른으로 만드는 것이 목표가 아니듯 양육의 목표도 단순히 성경 지식이 많은 사람으로 만드는 데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이것이 양육의 유일하고도 분명한 목표입니다. 즉, 한 사람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인격과 삶을 통해 드러나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 책은 영적으로 성숙한 제자의 모습을 세 가지 구체적인 특징으로 설명합니다. 첫째, 성경에 대한 견고한 믿음과 이해를 갖는 것. 둘째, 삶의 여러 문제 앞에서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갖는 것. 셋째, 그 자신이 또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세우는 영적 재생산의 능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위대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양육자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며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출발점은 당신 자신입니다. 제자를 삼기 위해서는 먼저 나 자신이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 이상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없습니다. 나의 삶이 먼저 그리스도를 따르며 성장하는 모습을 보일 때 우리는 비로소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고 고린도전서 11장 1절의 말씀처럼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둘째, 양육의 가장 중요한 도구는 성경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어린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기여는 그가 스스로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여 자신의 영적 양식을 섭취하는 법을 배우도록 돕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설교나 가르침에만 의존하는 신앙은 결코 깊이 뿌리내릴 수 없습니다. 셋째, 양육은 당신 자신의 전도로부터 시작될 때 가장 큰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을 통해 믿게 된 새신자를 돕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내가 직접 복음을 전하여 그리스도께로 인도한 사람을 내 영적인 자녀로 품고 그의 신앙의 기초를 쌓도록 도와줄 때의 기쁨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넷째, 양육은 시간과 열정, 그리고 취약성이라는 비싼 대가를 요구합니다. 한 사람을 성숙한 제자로 세우는 것은 육신의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 것만큼이나 많은 시간과 열정을 쏟아야 하는 힘든 일입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우리는 반드시 위기를 맞게 됩니다. 우리가 삶을 열어보일 때 상대방은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를 보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우리는 두려움 때문에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싶은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 문을 닫아버리면 양육은 거기서 끝이 나고 맙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약점까지도 솔직하게 나누며 죄인된 한 인간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보여주는 투명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양육의 열쇠는 기도입니다. 결국 한 영혼을 변화시키고 성숙하게 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며 그분의 성령이십니다. 우리는 단지 그 위대한 사역에 동참하도록
부름받은 도구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돕고 있는 그 사람의 삶 속에 온전히 나타나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이 책은 21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지만 많은 이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고 양육했던 포비스 로빈슨이 한 젊은이에게 보낸 편지의 일부를 소개하며 우리에게 깊은 도전을 줍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자네가 세상에서 성공하거나 출세하기를 기도하지 않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자네 속에 이루어지기를, 자네가 나의 생각이 아닌 그리스도의 진정한 형상으로 변화되기를 기도하고 간구하네. 나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나와는 별도로 자네에게도 직접 보여주시기를 원하네. 이것이 바로 영적 부모가 가져야 할 마음입니다. 나의 생각이나 경험을 복제하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직접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형상으로 빚어져 가도록 돕는 것. 이것이 바로 양육의 영광스러운 목표입니다. 갓난아이는 혼자 자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도 성장을 위해서는 양육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당신도 다른 사람의 영적 부모가 되어 한 영혼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빚어지기까지 해산의 수고를 하는 이 위대한 사역에 동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삶을 위한 적용과 실천. 첫째, 나의 양육 상태 점검하기. 당신은 현재 누군가를 양육하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정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혹시 양육의 중요성을 미처 알지 못했거나 혹은 당신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아직 만나지 못했기 때문은 아닙니까? 이번 한 주간 당신이 영적 부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둘째, 구체적인 양육 대상 찾기. 당신이 개인적으로 전도하여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있다면 그가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당신의 시간을 기꺼이 내어주기로 결심해보세요. 만약 그런 사람이 없다면 당신이 알고 있는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부터 시작하거나 혹은 당신이 참여할 수 있는 전도 및 양육 프로그램이 있는지 알아보는 구체적인 행동을 취해보세요. 셋째, 기도로 양육 시작하기. 당신이 영적으로 돕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한 기도부터 시작하십시오. 로빈슨처럼 그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더 깊이 알아가게 되기를 구체적으로 기도해 보세요.